오늘은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낭독과 함께 하게 되는데 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네,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다가는 그 뭐라 그러죠? 네, 말씀을 적어놓고 제 화면에다가는 말씀을 안 적어놔가지고 네, 참 이렇습니다. 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는 말씀을 읽고 함께 우리 낭독을 하고 그리고 성탄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이렇게 우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지금 성탄 드레스 코드 다 입으셨죠? 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낭독하며 그리고 또 성탄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고백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고요한 밤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음 고백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우리 한 2년 전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고 처음 맞이했던 성탄절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 말씀은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예수님 낳는 게 아니죠. 태어나셔야 하는데 아이를 누울 곳이 없어서 집도 없어서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해해왔던 본문인데요.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 여관이 가리키는 것이 그런 숙박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집 안에 있는 객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구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들은 마곡간이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낮 동안에는 동물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밤이 되면 다시 안으로 데리고 와서 밤에 동물들의 그 따뜻한 열기로 일교차가 큰 그 지역에서의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그 구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집 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 말들의 열기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사실은 객실이 없어서 자기 방을 가족들이 머무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공간을 예수님의 가족에게 내어준 환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2년 전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교할까도 싶었다가 그래도 좀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그 공유 폴더 올라가시면 2년 전 설교가 있으니까요.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외롭고 또 불쌍하게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보호 아래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리, 그 공간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합시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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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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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기 예수 누이시여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 낭독은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목이 메이네요. 찬송가는 정말 부르기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성탄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축하하십시다. 와! 네, 각 가정에서 성탄과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성탄 드레스 코드 입고 예배하시는 분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단톡방에서 마니또 선정, 연말까지 우리 선물 교환할 마니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운영위 후보자 찬반 투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 잠시 그 성탄 라디오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광고도 했지만 내년에 3명의 운영위 후보자들이 자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권정민, 안종선, 이가연 이렇게 3분이 후보자로 올라와 주셔서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분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나올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배 후에 2가지 마니또 선정과 찬반 투표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밤에 성탄 라디오 2번째 성탄 라디오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밌었고 또 익명으로 그렇게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들 또 함께 들으면서 저도 처음 듣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추억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올라온 플레이리스트는 정리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전체 공개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일부 공개로 단톡방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그 녹화된 내용들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심는 사람들의 마지막 나눔이 마무리되었죠. 우리 겨자씨 기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개혁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거기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 가운데는 코로나와 함께 참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올해 우리 나눔팀에서 굉장히 여러 곳들을 막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었는데 좀 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도 좀 뜻깊게 나눠보자 하는 마음으로 겨자씨 기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운영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나눔을 맡아서 수고해준 우리 수의자매에게 감사드리고 또 모든 심는 사람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심는 아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가 예배 후에 이제 밥 먹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도 많은 선물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큰 선물은 아니지만 운영이가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는 2021년 우리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 심는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송구영신은 가족과 함께 하는 걸로 지금 한 2년째 해오고 있죠. 또 모르죠. 내년 돼서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니까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는 2022년 3기 운영위를 임직하고 2021년 2기 운영위를 면직하는 인면총회를 줌으로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감사와 격려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2기 운영위와 3기 운영위는 간단한 소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네, 오늘은 성탄 예배로 죄가 악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피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들 네, 좋네요. 네, 그래도 따뜻한 성탄절이네요. 네, 목회자들에게 성탄절은 연속되는 야근이 있는 그런 기간이죠. 제가 24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사실 그 전에도 뭐 교회에서 행사들 되게 많고 하니까 성탄절 있는 그 주간에는 정말 매일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막 성탄 트리 꾸미고, 또 교회 성당이란다. 교회 내부에도 성탄을 막 꾸미고, 되게 분주하게 매번 성탄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아쉬운 점은 그러한 분주함들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성탄 라디오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죠.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개발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생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막 이렇게 크게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대했다가 또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냥 묵묵히 이때를 지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연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계보로 시작하죠. 보통 우리는 족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족보를 알게 된 게 20대 후반이었나요? 초반이었나? 하여튼 그때쯤 족보를 알게 되었어요. 효령대군파 23대손입니다. 제가. 네, 효령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형이고 스님이 되셨죠. 그 후손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특이한 게 이제 보통 남자들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이스라엘도 뭐 대부분의 문화가 그랬던 것처럼 남자들의 계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보가 예수님의 모든 조상들을 전부 기록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계보,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보가 두 개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3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 안에 남자가 40명 그리고 여자가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계보에는 남자만 76명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마태의 계보는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14대, 14대에 이르는 계보를 세수로 구별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계보가 정리된 것, 편집이 된 것이죠.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1절에서도 아브라함 나오고 다윗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처럼 17절에 계보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만을 기록하는 문화 안에서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 보면 4명의 여자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 여성들은 그러면 남성들의 계보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인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면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능하다면 숨기고 싶은 수치 혹은 치욕스러운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여인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마태가 이 여인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포함된 계보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시작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오늘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죠. 계보의 마지막인 17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가 나왔듯이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도 이 3명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가 보면 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익숙해요. 늘 들어왔던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넘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말이에요.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계속 나오죠.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읽어보시면 이게 뭔가 싶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중동 지역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취수혼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을 알고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취는 결혼할 취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수는 형수 숫자입니다. 그리고 혼은 혼인할 혼인 거죠. 취수혼. 그래서 한 여자의 남편이 상속자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 죽으면 그 죽은 이의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과부와 죽은 이의 형제를 다 뭐랄까요? 저 헷갈리네요. 네. 그러니까 한 여성과 혼인한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의 형제들과 이 형수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형의 그 토지와 아이들, 후손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이 결혼한 여성을 함께 돌봐야 하는 거죠. 취수호는 이 두 가지를 보호해 주었는데요. 하나는 이 과부가 된 여인이 낳은 자녀가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서 낳은 자녀가 나중에 죽은 첫째 남편, 죽은 남편이 남긴 토지를 물려받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이의 가문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과부가 된 여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죽어요. 후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추수혼, 한 가정으로 보냄받은 여성이 버림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취수혼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 거죠.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어요. 다말과 결혼한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취수혼에 따라서 둘째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죽어요.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셋째 아들도 있긴 한데 얘는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얘가 크면 결혼시켜줄게. 그리고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말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말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은 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길거리에서 이제 창녀로 이렇게 그 변장을 하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속여서 결국엔 동침을 하고 그의 아이를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생존권을 되찾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근친상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되게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아직 셋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그것도 그 당시에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는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서 죽게 해야 돼요. 이게 레위기 20장 12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실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계보를 보시면 또 다른 여인이 연달아 등장을 해요. 우리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창녀였어요. 그런데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2명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이 라합은 부도덕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라합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정착 초기의 인물이잖아요. 보아스는요.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격차가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보아스가 라합의 후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마태의 계보가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잘 편집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여인은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죠. 모압의 여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모압 여인인 거죠. 룻은 남편이 죽어요. 근데 이제 그 둘째 며느리의 남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고 자식 둘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도 없기 때문에 취수혼의 책임을 이제는 그 친척들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부유했던 먼 친족 중에 하나인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룻이 없었으면 다윗이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싫어했다. 하지만 기록했다. 이런 거죠. 이 여인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던 거죠.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는 전통적으로는 밧세바의 유혹으로 다윗이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오랫동안 우세했었죠. 그렇지만 최근 여성신학자들의 연구와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다윗의 타락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 사이의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이게 어느 한쪽의 잘못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죄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희생당한 우리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단순한 불륜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살인 사건인 겁니다. 죄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마태는 이 부끄러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아의 아내도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말도 아람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밧세바도 과연 유대인인가 혹은 유대 여인인데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왜냐하면 우리아가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이방인 장군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 도대체 마태는 왜 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 느낌이 아닌 거예요. 적장자가 아닌 느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이 아닌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이런 족보를 왜 굳이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이 계보에 기록된 4명의 여성들을 비롯해서 이 마태의 계보에 담긴 의미를 3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마태의 계보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파격적인 계보를 통해서. 두 번째는 마태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계보에 담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 고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마태는 의인과 죄인을 계보에 담았습니다. 다말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지만 유다는 다말의 의로움을 인정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유다가 이 다말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그를 가족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라합은 창녀였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룻은 시종일관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밧세바는 명백한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늘 허점과 오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완벽한 계획이 언제나 선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실패한 계획이 언제나 악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고 이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실패, 이삭의 실패, 야곱의 실패, 다윗의 실패,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실패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온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계보의 끄트머리에 이르면 계보가 다 정리가 되고 5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요셉과의 결혼을 앞둔 마리아는 임신은 한 상태였습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임신 소식은 누구만 알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동침을 안 했어요. 같이 살지도 않아요. 약혼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임신했는데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셨대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임신했는데 바람핀 건 아니야. 이걸 믿을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면모, 풍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명백한 실패잖아요. 파혼하고 숨긴다고 해도 마리아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마리아와 아이는 모두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파혼으로 마리아를 버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로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마리아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의 고민이 이렇게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를
마리아를 버릴 순 없고 아이를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요셉의 고민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좀 상상만 해도 예, 이거 상상도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실패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마태의 계보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실패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증거가 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죄가 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악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선언, 판결문과 같은 거죠.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마태의 계보에 기록된 4명의 여성들에 관련한 수치스러운 이야기만 기억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무능력함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욕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패와 솔로몬의 우상 숭배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두려움과 요시야의 허망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왕조와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도 알고 있죠. 마태가 계보를 기록하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실패한 나라였습니다.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도 우리 인간들의 세상은 왜 이토록 죄악으로 가득한 것일까? 너나 나나 할 거 없는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끝모를 욕망으로 가득한 시대.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이런 질문에 우리 시대를 절망하고 서로를 절망하고 그리고 나에게 절망할 때 성경은 매년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실패를 끌어안으신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죄가 악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올해도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악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실패가,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악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기까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실패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 온갖 상처와 아픔들을 끌어안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 사랑의 표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담겨 있는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실패를 끌어안아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우리 찬양이 교회라고 되어 있네요.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탄 절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니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공동 축도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먼저 공동 축도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선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 가운데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성탄.